제가 여러분 선포할 때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산다는 게 좀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위로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아주 풀 죽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용기를 주며 사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코를 빠뜨리고 힘들게 어렵사리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comfort,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위로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란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권면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것을 위로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길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몇 년 만에? 3년 만에 헤어집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고 빠이빠이 하는 장면이에요.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죠. 바울이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바울이 한 작별 인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3년이나 사귀었던 사람들과 헤어지는데 행동이 그리 많지 않아요.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그 중요한 행동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권하다, 이것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영어는 인카리, 용기를 주다. 이 말은 파라칼레오는 파라, 옆에, 칼레오, 부르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부르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게 파라칼레오야. 이쪽으로 와봐. 그리고 몇 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경에 권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을, 이 단어를 잘 번역하자면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encourage, 용기를 주다, comfort, 위로하다, strengthen, 힘을 주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불러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권면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3년을 사귀었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해야 할 행동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그는 여러 행동 가운데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위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걱정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어려운 일도 없을 거야, 내가 보니까 평생 고생 한 번도 안 한 얼굴이야. 여러분, 얼굴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보고서 여러 할 일이 있지만 그들에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힘을 내, 용기를 내, 그리고 새 힘을 풀어넣어 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떠났어요. 떠난 이후에 또 바울은 무엇을 하는가? 2절을 또 보십시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지방은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베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다녀갔다. 그리고 어디까지? 헬라까지. 헬라는 그리스지만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과 헬라 지방을 다니면서 바울이 뭐 했는가? 잘 보시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되어 있어요. 권했다. 또 이 말도 파라클레시스, 역시 똑같은 단어예요. 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옆으로 불러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하는 사역, 힘을 주는 사역, 그리고 격려하는 사역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어떤 사역보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역이에요. 그러고 보면 메시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잘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구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깊게 메시아를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무엇을 하는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한다. 위로자, comfort, 위로하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로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로 말씀할 때 그분은 위로자로 오신다. 왜? 사람은 마음이 슬프니까. 슬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모양을 좀 자세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선택된 도시.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부러워했어요. 시온은 선택된 도시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시온에서도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궁에서는 슬퍼하지 않을까요? 왕궁에서도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은 슬퍼하지 않을까요? 종업원이 모르는 슬픔이 사장에게 있어요. 선생님은 슬픔이 없을까요? 학생이 모르는 슬픔이 선생님에게 있어요. 선생님이 모르는 슬픔이 또 학생에게 있는 거죠. 부모는 장군일까요? 부모는 대단한 사람일까요? 자식이 모르는 슬픔이 부모에게 있어요. 자녀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알지 못하는 슬픔이, 어려움이 자녀에게 있어요. 시온에도 슬퍼할 수 있다는, 시온에서도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등의 자리, 정상의 자리도 슬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그걸 따지지 않고 어떻게 시온에서 무릇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화관이 뭐예요? 꽃으로 만드는 관을 말하는 거예요. 꽃으로 만드는 관. 울고 있는 자에게 옆으로 불러서 위로하시는데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신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다 생화로 관을 만들어서 다 씌워주고 싶어요. 이렇게.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며, 죄는 무엇이냐? 부모님이 죽었거나 혹은 나라가 망했을 때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뿌리는 잿가루, 타다 남은 죄, 그걸 주님께서 오시면 다 털어내고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신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울고 있는 자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기름을 부어주신다. 어떤 기름?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Oil of joy,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근심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벗겨내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Made in 찬송, 찬송표 옷을 입혀주신다. 노래를 주신다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뭘 가르치고 혼내키고 여러분을 충고하는 것 그 이전에 마음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슬픈 자에게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시고 시온산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슬픔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옷,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런 분이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가르치고 힘든 것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마음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싸매주고 눈물 닦아주시고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시고 노래를 주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기록해요. 보혜사가 1절과 2절의 권화구로 번역된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는 어떤 분인가? 옆에 계시는 분, 옆에 계시는 분, 눈물 흘릴 때 옆으로 오시는 분, 힘들 때에 옆에로 오시는 분, 인생의 고개를 넘다가 힘들고 지쳐서 더 넘을 수 없다 생각할 때 옆에 오시는 분, 이분을 보혜사라고 말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시고 대단한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옆에 오셔서 다가오셔서 등 쓰다듬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로를 알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위로를 알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는 에베소를 떠나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위로했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헬라를 지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고 격려했다. 무엇으로 했다고요? 성경에 여러 말로, word, 말을 가지고 위로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낙심시키고 낭망시키고 절망시키고 비판하고 욕하는 그 말이 아니라 힘을 주고 용기 주고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말로 힘을 주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다른 사람에게 용기 주며 희망을 주며 새 힘을 주며 위로하며 사는 인생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가장 많았던 것이 위로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사역이 위로의 사역이에요. 힘을 주는 사역, 용기 주는 사역. 영화를 만들어도 그 영화를 보면 힘이 나야 돼요. 9.11 사태를 영화로 만들었다. 그 빌딩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이별하는 장면을 만들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속에 있는 인간 애와 사랑과 아주 절절한 사람 간의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그리면서 그 영화를 보고 났을 때는 사랑해야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만든 영화이지 않겠습니까? 책을 써도 그 책을 읽으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넘치고, 음악을 들어도 적어도 커피숍에 가면 그 커피숍에 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서 나올 때는 어깨를 올리고 힘써 나오고, 데이트하는 두 사람이 왔다가 헤어질 위기에 있다가 그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신 것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역사, 선을 본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을 약속하는 그런 정도의 역사, 그게 진짜로 좋은 커피숍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갈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런 것. 여러분, 이런 위로와 권면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사역이 초대교회에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빠이빠이 하면서도 위로하고, 이 마게도냐 지방은 한 10년 만에 가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한 거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울 때 또 권면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세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아픈 상처를 또 상처 주지 말고 용기 주고 힘 주고 권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강하게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성령님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위로한 위로자, 인간의 눈물을 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도록 만들어주신 것과 동시에 무엇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게 하셨는가? 친구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혼자 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거기는 아가야 지방이에요. 3개월을 머물렀대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배가 출발 못하니까 3개월 머물렀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곳에 있다가 수리아 지방으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하다가 계획을 바꿨대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쥐도서도 모르게 버릴 수 있는 가장 아주 그 안전한 공간이 바다 위 배 위예요. 바다 한복판에 배가 떠 있을 때 거기서 사람을 죽여서 바다에 던져도 잘 모르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배를 탄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바울을 죽여서 버릴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배를 타지 않고 다른 사람만 먼저 보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돌아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사람 가운데 7명을 먼저 보냅니다. 이 바울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의 이름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름만: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름들이 좀 이상하죠?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뭐 인디안 이름 가운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주먹 쥐고 일어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각 교회 대표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소바도는 베레아 교회 대표,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대표, 가이오는 더베 대표, 디모데는 루스드라 대표, 두기고는 아시아 에베소 교회 대표. 이 두기고는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할 때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드로비모는 아시아 대표. 각 교회 대표들이 함께 가고 있어요. 이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데 잘 보세요. 4절에 함께 가는 자, 함께 가는 자. 영어성에는 He was accompanied by, 누구와 동행했다, 함께 가는 자. 두 글자로 줄이면 친구, friend, 친구. 이 무엇을 들고 가요? 사랑을 들고 가죠. 또 무엇을 들고 가요? 헌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나서 어려울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아시아 지방에서 헌금을 거두었는데 그 헌금을 전달하는 교회 대표로 이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된 거죠. 함께 갑니다. 친구가 되어서 함께 가요.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그림은 만난 사람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그림은 홀로 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힘이 되는 거죠.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이야기도 함께 하는 거죠. 코스타를 함께 하잖아요. 유학생 수련회, 호주도 코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왔었고, 뭐 뉴질랜드, 미국 다 있지 않습니까? 코스타를 가면 집회를 하죠. 말씀을 전하죠. 별들의 전쟁이죠. 정말 설교를 잘하고 강의를 잘한다는 분들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집회 인도를 잘한다는 분들이 집회 인도를 하죠. 그러니까 일명 별들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 하여튼 좋은 말씀들을 선포하죠. 그런데 그 설교하고 집회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참 좋지만 끝나고 중간에 밥 먹고 이야기할 때 하여튼 세상에 떠도는 재미있는 얘기는 다 가져와서 이렇게 그 즐거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교제하죠. 그 시간이 참 즐거워요. 그래서 함께 몰려다니면서, 또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다른 사람은 중간에 숙소에 가 쉬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코스타 강사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3박 4일 4박을 동안 그 강의를 다 들어야 돼요. 그 중간 시간에 또 상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간 시간에는 혼자 가서 있으면 안 되고 그 유머를 다 들어줘야 돼요. 유머가 다 재미있습니까? 아니죠. 썰렁한 유머도 있죠. 또 리액션을 해야 돼요. 아하하하, 재밌다고. 그런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함께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참 즐거워요.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목사님들 가운데 저분은 유머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 강단 뒤의 이면을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아주 정말 재미있게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어떤 분은 단에서는 굉장히 씩씩한데 이면에서는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의 은사는 남 이야기에 웃어주는 것. 여러분, 사람이 웃어주기만 잘해도, 리액션만 잘해도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야기하는데 안 웃어준다 그러면 그 사람 성격 나쁘다 그래요. 근데 이야기할 때 웃어주면 참 그 사람 성품 좋다, 훌륭한,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 7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와 7명의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얼굴 붉히며 갔을까요? 짜증내며 갔을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지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가지만 늘 그렇게 갔을까요? 아닐까요? 깔깔거리며 웃고 먹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죠. 사람 인자처럼 서로가 버텨주면서 힘이 되고 용기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며 친구가 되어 갔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 하지 않겠다? 종이라 하지 않겠다. 제가 친구를 하지 않겠다 했는데 여러분이 이상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종이라 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친구라 하겠다. 친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아십니까? 원수 관계를 맺어요. 원수를 만들어요. 편을 가르죠. 내 편, 내 편 원수 관계를 맺죠. 적대 관계, 또 주종 관계를 맺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 조종하고 이용하고 억압하고 정복하고 포로로 잡는 모든 계약을 할 때에 갑과 을을 만들어요. 갑과 을을 아세요? 주도권을 가진 갑이 있고 거기에 매인받는 을이 있어요. 사장은 갑이요, 회사원은 을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회사는 힘들어지는 거죠. 코치는 갑이요, 선수는 을을 만들어서 코치 한마디에 죽고 살게 만들어요. 물론 순종하는 건 좋지만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죠. 그 밑바닥에 가면 더 귀한 관계가 있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원수 관계와 주종 관계를 만들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만듭니까? 예수님은 첫째로 친구 관계를 원하셨어요. 너와 나는 친구다. 친구는 속이지 않는다. 친구는 하는 말을 다 너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사, 액수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셨어요. 주인과 종으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처럼. 제가 부탁하건대 어느 식당에 가서 여러분의 혹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할 때 그 옆에 자리 비워두지 마세요. 제가 보면은 그 자리에 혼자 이렇게 담임 목사가 있고 옆에 자리, 앞에 자리는 이렇게 비워두고 겉에부터 차요. 그러지 마시고 그 앞에부터 앉으세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친구 같은 존재죠. 뭘 무서워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싫어서입니까? 싫어서는 아니겠죠? 남에게 양보하는 거겠죠? 그래도 그 자리에 이렇게 앉으세요. 친구처럼. 부모와 자녀도 친구처럼. 또 하나의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패밀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 관계를 원하셨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 뭐예요? 다 형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다. 맏아들이 뭐예요? 제일 큰 형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큰 형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죠. 형제 자매요. Brothers and sisters. 이게 그거예요. 형제 자매야. 다 우리가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친구 관계, 가족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며 살게 했었어요. 여러분, 친구 관계처럼, 가족 관계처럼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의 말로 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부부가, 남녀가
인간과 인간이 처음 만나서 한 이야기는 비판이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 고백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을 들을 때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할 때 마음이 기쁜 거죠.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돌아갈 그런 태도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하죠. 그런 말은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잡뼈요, 살 중에 군살이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밖에 못하느냐 뭐 이렇게 하죠. 그건 아니에요. 잘한다, 야 잘한다. 그게 가족 간에, 친구 간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힘주고 사세요. 힘을 주며 사세요. 용기를 주며 사세요. 격려하며 사세요. 칭찬하며 사세요.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이제 먼저 드로아까지 갔고 후발대가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뭘 하느냐? 여러분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함께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해요. 드로아는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이죠. 근데 실제로 거리 따져보면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5일 만에 갔어요. 중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태풍이나 풍랑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왜 어려움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5일 동안 걸려서 갔어요. 그래도 즐겁게 갔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예배 중에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배 드리다가 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성경을 읽다가 그 의미를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사건의 내용 함께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주일날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하고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근데 그 청년이 좀 덥기도 하고 등불을 많이 켜놨으니까 냄새도 좋지 않으니까 발코니로 나가, 창터는 발코니예요. 발코니 나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죠. 얼마나 기특해요. 부모 따라와서 말씀 듣고 있는데 졸음이 왔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졸음이에요. 제일 힘든 게 졸음이에요. 근데 졸다가 깊이 졸았대요. 성경에 깊이 졸더니 정말 깊이 졸았어요. 그래서 졸다가 떨어졌어요. 성경은 기록해요. 죽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진짜 죽은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절한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사망 진단이 내렸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죽었어요. 설교 듣는 중에 죽었어요. 우리가 이 결론을 알고, 사람들은 결론을 알고 읽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여기까지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배드리는 가운데 앞날이 창창한 어느 젊은이가 갑자기 죽었다. 큰 사건이에요. 비난의 화살이 여러 곳으로 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첫째는 바울에게 설교를 좀 짧게 하지 뭘 설교를 길게 해서 그렇게 졸게 만드느냐. 부모에게 애들 관수를 좀 잘하지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죽게 되지. 교회에게 교회가 안전장치를 잘해야지. 그거 안전질서도 주차위원이 있듯이 질서위원이 있어야지.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돌 거 아니에요. 엄청난 힘든 과정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함께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유두고란 이름이 운 좋은 이란 뜻이에요. 정말 그 이름대로 운 좋게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나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했나요?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떠나기 전날은 집회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그거 아니잖아요. 창에 걸터 앉으면 안 된다, 말씀을 길게 하면 안 된다, 한밤중엔 집회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할까? 12절에 해답이 있어요. 마지막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The people, 그 사람들이 were greatly, 아주 엄청나게 comforted,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정말 황당한 사건,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 어려운 사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눈물을 흘리고 끝나버릴 그 사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유두고를 다시 살리셔서 위로를 주셨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지막은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설령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 부모와 교회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실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셨어요.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눈물로 끝나지 않도록, 한숨으로 끝나지 않도록 위로함을 주셨어요. 위로하시는 분, 이사야의 예언처럼 슬픔을 걷어내고 꽃으로 만든 관을 씌우시는 주님, 근심의 옷을 벗겨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주님, 그리고 슬픔을 걷어내고 기쁨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엄청난 사건, 어려운 사건, 견디기 힘든 사건, 그 사건 가운데서 마지막에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위로받았어요. 교인들이 위로받았어요. 바울도 위로받았어요. 떨리던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슬프던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예언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죽지 않아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망하겠구나, 망하지 않아요.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정말로 창피를 당했구나,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위로함을 주실 것이에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한참 전에 한국의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피지로 아우리치 갔다가 2명이 바다에서 익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잠을 자고 떠났어요. 떠날 때 기도하고 파송했어요. 근데 갑자기 소식을 들었어요. 2명이 물에 빠져서 숨을 거두었다. 퍼뜩 든 생각이, 부모님 마음 어렵겠다, 그리고 한동대가 어려워지겠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알면 기독교도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부모님들이 아주 성숙하게 태도를 취해 주셔서 학교가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부모님들 때문에 학교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한동대 그 학생들을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해서 후원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사건이 주의 위로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대는 기도하면서 아주 크리스천 학교로 거듭거듭 발전되게 되었고, 많은 칭찬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죠. 근데 한 번은 제가 대구에, 제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천국 가셔서 문상하러 갔었어요. 멀어서 KTX 이 기차를 타고 갔고, 거기서 차를 타고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다시 KTX 동대구역으로 가야 될 때에 어떤 분이 저를 태워다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나 목사님 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대뜸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오늘 이 교회 오래 계셨으니까 예전에 한동대 학생들이 피지 갔다가 2명이 숨을 거둔 거 기억하세요? 예, 제가 기억하죠. 왜 기억 못합니까? 그날도 제가 기도하며 보냈고 그 사건 때문에 그날 소식 듣고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동대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기억하죠? 그랬더니 이 남편과 아내 같아요.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그 2 아이 가운데 1명이 제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자식 마지막 본 모습이 동대구 터미널에서, 버스 터미널에서 잘 갔다 오라고 소리는 것, 그거가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따뜻하게 해줄 걸, 그럴 줄 알았으면 공항까지 좀 갈 걸 그냥 떠나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후로 제가 믿음 생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 학생들을 제 자식처럼 생각해서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주님은 이렇게도 마무리를 하시는구나. 아들을, 그렇게 곱게 키운 아들을 가슴에 묻었는데 그분이 주님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동대구 터미널 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피지만 생각하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목사이지만 그 뒷자리에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망할 것 같은 그런 사건, 숨이 턱 막히는 사건, 이것으로 내가 끝날 것이라는 그런 사건 끝에도 주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당신의 그 모습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초대교회 살아 숨쉬는 것이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힘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떠날 때도 그렇게 권하고, 마게도냐 헬라 다니면서 권하고, 그리고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곁에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다 끝난 게 아니다. 다 깨어진 것 같아도 다 깨어지지 않았다. 샘솟는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소망 꺾지 마십시오. 주님 팔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힘들고 어렵사리,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알고 계십니다. 눈물을 하시고 마음을 아십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한 가지, 세상을 살면서 따지고 힘들게 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어렵게 만들며 살지 마시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새 힘을 주며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 닮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며 용기를 주며 파이팅을 외치며 그렇게 웃어주며 그렇게 친구처럼 사십시오. 위대한 인생이, 이 위대한 사도행전의 삶이 당신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